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늘 마음에 질문하고 씨름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실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정해진 시간에 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또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정말 귀한 일이죠.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익숙한 것 때문에 이런 익숙함이 우리를 영적으로 무디게 하는 것은 아닐까.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의 배경이 되는 기원전 8세기의 유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절기 때마다 성전은 붐볐고 또 제단에는 제물이 넘쳐났습니다. 더 이상 그만 가지고 와 할 정도로. 그래서 그들이 오늘 6절, 7절 말씀 보면 그렇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이들이 왜 이러한 질문들을 했을까요? 이 시대가 뭐냐면 이들의 생각,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 이런 거예요. 자기들은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활동하는데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는 하는데 감동이 없고 이거 앞에서 하나님이 혹시 삐지셨나? 그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더 뭘 많이 드리면 더 큰 것, 더 많은 것, 좀 더 굉장한 것, 그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하실까요? 말씀해 달라는 거죠. 섭섭한 것이 있으면 그냥 침묵하지 마시고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 뭐가 담겨져 있냐면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테니 조금 더 우리가 힘쓸 테니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죠.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뭘 많이 드리는 제물의 양이 있지 않고 네 삶의 질에 달려져 있다. 그러니 뭘 화려하게 예배에 뭘 준비하고 뭘 대단한 악기를 동원하고 화려한 조명 뭐하고 뭘 세팅을 그거 하기 전에 내 삶으로,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 오기 전에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았던 그 삶의 예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그래서 이 8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8절의 그 세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세 가지 삶의 태도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이 교회 표어인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것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태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내 삶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삶의 태도는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이게 첫 번째 삶의 태도예요. 여기서 공의, 정의 이런 뜻인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미슈파트 이렇게 됩니다.
동사로 미슈파트고, 아니 명사로 미슈파트고, 동사로서는 샤파트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분석하고 심판하고 이런 걸 이제 미슈파트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이제 금요일 날 여호수아서 이제 24장까지 지난주에 했고요. 이제 이번 주의 금요일은 이제 여호수아 전체 요약을 하고 다음은 이제 사사기로 넘어갈 텐데, 우리가 이제 쭉 나온 게 출애굽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쭉 순서대로 좀 가고 있어요. 이제 사사기, 거기 사사라는 뜻이 바로 미슈파트예요. 그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24장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 말씀 잊어버리면 안 된다 했는데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잊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을 세워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특별직이에요. 원래는 제사장들, 거기에 있는 레위인들, 즉 하나님의 세운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행동해야 되는데, 사사기에는 그들이 뭐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직분자들이 그때는 안 세운 게 아니라 이미 거기에 있어요. 너무 넘쳐나, 너무 많아. 그런데 사사기에는 코빼기도 안 보여요. 아무 일도 안 했어. 한 게 20장쯤 등장하면 첩을 얻었더라. 이게 그들이 한 게 전부야. 그 일로 인해서 민족이 얼마나 큰 위기에 빠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하면요, 그 사람만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교회가 무너지고요, 그 시대가 영적으로 타락해져 버려요. 그런데 그 시대에 그냥 한 사람 세운 그 사람을 사사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자기 감정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분별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카르텔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것만 좋아, 이게 아니고 말씀으로 기준이 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심판하고, 이게 사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공의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하지 말고, 그 삶 속에서 약자들을 보호하고 억울한 자가 없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인 올바름을 사회관계 속에서 드러내는 적극적인 그 삶을 살라. 이게 첫 번째로 그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 당시의 사회는 이걸 실천하지 못했던 사회예요. 뭔가 성경에서 강조하면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안 하고 있어서. 왜 모이기를 힘쓰라 뭐 이 설교를 왜 해요? 안 모이니까. 계속 모이면 그 얘기 설교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당시 사회는 겉으로는요 번창했어요. 부유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썩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밭을 빼앗았습니다.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그 뇌물 준 사람의 좋게 판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돈이 어느 구석에서 나올지 아는 거죠. 가난한 자를 아무리 변호해봐야 돈 구멍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 오히려 내게 가야 돼. 근데 부자들을 잘 변호해주면 조금 욕은 먹을 수 있죠. 그렇게 판단하냐? I don't care. 너희들이 나를 뭐 먹여줄 거야? 그러니까 부자들을 위해서 비비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랬습니다. 상인들은 저울을 속이는 거야. 요즘 예전에 그런 적 있잖아요. 어디 어시장 가거나 아니면 횟집 가면 뭐 이렇게 저울을 막 속여가지고. 이 시대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줄을 두었다면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이들은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 문을 나서는 순간
자기 멋대로 약자들 것을 다 빼앗고 자기의 삶을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직이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시대에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공의는 무엇일까요? 직장에서 부당한 관행에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시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 남을 밟고 올라서지 않는 것입니다. 힘없는 동료들의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을 보고 있지 않을 때 여러분이 행하는 그 행동, 그 결정, 그 판단, 그 선택이 공의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첫 번째 내 삶에서 거룩하고 폼나게 예배드리기 전에 내 삶에서 첫 번째 이거 오로지 공의를 행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준은 예수님의 삶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잖아요. 겉으로는 대단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셨어요. 꾸짖으셨어요. 물론 그것도 그들을 사랑하시는 한 방법이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넘어져야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자기는 섰다고 생각하거든. 나 정도 신앙생활 해봐. 그러니까 주님은 자꾸만 그들을 넘어뜨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또 다른 방식인데 이제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정말 주님의 은혜 가지고서는 설 수 없는 세리들, 장녀들, 병든 자들, 정말 연약한 자들의 친히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공의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들이 조문으로 하고 율법에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시고 사람을 살리시는 공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의를 여기서 공의를 행하라 그러니까 사회운동가가 되고 어디 가서 뭘 하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하시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정하시고 분별하시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손해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에요. 미슈파트, 바로 그겁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여러분의 세상 한복판, 삶의 한복판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표어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냥 주보 전면에 딱 예수님을 따르는 삶, 1년 52주 그냥 기록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어렵지요. 그래서 대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떤 분은 직장 힘들다. 그래서 힘들어요, 직장. 그래서 여러분에게 돈 주는 거예요. 놀이공원에서 여러분에게 돈 안 줘요.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이 돈 내셔야 돼. 근데 어려우니까 돈 줘요. 직장이 난 재밌어요. 그런 분 어디 있어?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행은 여러분이 돈 주고 여행하시잖아요. 근데 여행 가이드는 어려워서 돈 받아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님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데 거기엔 대가가 있어요.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 두 번째, 첫 번째는 오로지 공의를 행한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면 인자를 사랑하며, 이게 두 번째 우리 삶의 태도예요. 여기서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 근데 이 단어는 참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뜻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거시기야, 거시기. 그 안에는 뭐가 다양한 뜻이, 뭐가 다 거시기 하면 많은 거. 그런 것처럼 인자에는요, 자비, 긍휼, 인애, 충성스러운 사랑, 뭐 나눔, 뭐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언약은 뭐예요? 나같이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정말 그 자비를 베푸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인자, 즉 자비를 베풀어라 이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그래요? 인자를 사랑해라, 자비를 사랑해라, 나눔을 사랑해라, 충성스러운 사랑을 사랑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억지로 하느라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의무감에서, 그래도 내가 목사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어야지, 내가 그래도 교회에 내가 여기 중직이고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나누고 해야지, 그런 의무감에서 하는 자비가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자체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랑을 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것, 이게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남을 사랑하고 돕고 용서하는 일이 내 기쁨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는 이 헤세드, 이 자비, 이 긍휼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이웃을 경쟁자로만 봤고요, 어떻게 하면 빼먹을까, 이렇게만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또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 이웃들을 어떻게 보나요? 능력주의라는 그 이름 아래 경쟁자로 여기고, 어떻게 하면 저거를 내가 밟고 올라갈까? 이게 그 책, 여러분이 꽃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그 짧은 책이지만 그게 우리의 지금 이 시대에 그걸 반영해주고 있지 않나요? 목표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그 애벌레들이 꿈틀거리면서 그 위로 향해 나가는 거예요. 뒤처진 자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헤세드의 물결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긍휼을 일으키는, 자비의 물결을 일으키는, 기다려주는 그런 은혜를 남겨주는 것이죠. 막시밀리안 마리아 콜베라고 하는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폴란드 프란체스코 수도원의 사제였던 콜베 신부님은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 자기가 운영했던 수도원을 난민 수용소로 개방하면서 유태인들을 비롯해서 피난을 온 사람들을 숨겨주고 보호했습니다. 또 나치를 비판하는 출판물을 내면서 저항운동까지 펼쳤습니다. 이로 인해서 1941년 2월에 게슈타포에 체포되었고 5월에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로 수감이 되었습니다. 7월 어느 날
수용소에서 수감자 한 명이 탈출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수용소 규정은 한 명이 탈출하면 같은 그 막사 동료 10명을 굶겨 죽인다라고 하는 그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용소장이었던 프리치는 전체 점호를 실시하면서 그 무작위로 죽음의 벙커에 들어갈 10명을 선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가요 부니체크, 이 폴란드 분이라 이 발음이나 이게 어려워요. 폴란드군 중사 한 명이 지목되었습니다. 지목되자마자 울부짖으며 통곡합니다. 내가 이제는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아이들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순간 대열 밖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깡마르고 안경을 쓴 콜베 신부님이었습니다. 나치 장교 앞으로 나가서 모자를 벗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톨릭 사제인데 저 사람에게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대신에 내가 죽겠습니다. 결국 이 제안이 받아들여졌고 가요분이 체크 대신에 이 콜베 신부가 그 10명 안에 들어갔고 그 지하 감방에 나머지 9명과 수감이 됐습니다. 빛 한 점 들어오지 않은 그 막사했던 지하 감방에 굶주림과 굶겨 죽이는 것이니까 굶주림과 공포로 인한 보통은 저주와 비명과 원망의 소리가 나올 만도 한데 그 신부가 들어간 이유는 조용한 거예요. 오히려 공포에 떨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찬송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연상되지요. 감시병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지하 감방은 마치 교회와 같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콜베 신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거기 갇혀있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고 그들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2주가 지난 8월 14일 대부분의 수감자가 숨을 거두었지만 콜베 신부를 포함한 4명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나치는 그 감방을 치우기 위해서 독극물이 든 주사를 투약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죽음을 집행하러 온 의무병은 콜베 신부는 저항하지 않고 자기 팔목을 내밀면서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고 증언합니다. 그렇게 그는 47세의 나이로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저에게는 이만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헤세드 자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었으나 탕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엄청난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체험이 있는 사람만이 형제의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습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무엇입니까?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게 뭐 하기 전에 내가 못해. 이게 아니라 내게 정말 크나큰 상처를 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것,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까다로운 이웃에게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내 이웃에서 소외된 지체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고 그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요구입니다. 8절에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오로지 공의를 행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삶의 태도였던 인자를 사랑하라.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근데 이 세 번째가 없으면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그 삶의 태도의 기본이 되고 이것이 그 받침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하츠네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순히 태도를 공손히 하고 겸손히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태,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 겸손이에요. 그러니 내 뜻, 내 고집,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폭에 맞추어서 걷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미가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천 마리의 양과 수많은 강의 이거를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뭔가 많이 하면 기뻐하신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의 자랑거리를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마태복음 7장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주님 기억하시죠? 내가 얼마나 큰 교회를 세워서 목했는지 주님은 아실 겁니다. 그때 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 휴가도 쓰지 않고 열심히 목해서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얘기예요. 주님, 내가 귀신을 내어 쫓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한 거 아시지요? 내가 기적을 행하면서 많은 역사를 나타내는 거 아시지요? 보고를 막 거창하게 합니다.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기가 죽었을 거예요. 아이고, 나는 보고할 것이 없는데 저는 그냥 그저 교회 다녔어요. 이렇게. 그냥 그 시골 교회에서 노인분들 그냥 목회하다가 저는 왔는데, 그 앞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뒤에는 그냥 기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불법을 행한 자야. 그 주님의 판단은요, 우리가 뭘 많이 하는 거 관심 없으세요. 뭘 대단한, 그러니까 여러분 기 죽을 것도 없어요. 어느 분은 대단해 하는데 나는 왜 이 뭐냐? 기 죽을 거 없어.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지금 바로 서 있는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그걸 중요하게 여기셔요. 에녹의 삶을 보세요. 300년 동안 뭐 대단한 이력은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냥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걸었다. 그게 에녹의 삶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기쁘게 보셔요. 그러니까 들림을 받잖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래서 영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To walk humbly with your God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게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그들의 시작과 끝이 되는 것은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행한다. 그 행하는 게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걷는 거예요. 걷는 거. 워킹. 걷는 것인데 여기서 걷는 것은 한 번 하루 뭐 걸어보고 아우 됐어 이게 아니라 매일 꾸준히 작은 거리라도
매일 꾸준히 그 길을 오늘도 걷고 내일도 걷고. 운동의 효과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오늘 뭐 5km 한번 걷고 한 몇 달 쉬어. 이게 아니라 짧은 거리라도 오늘 걷고 내일도 걷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매일의 여정,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여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그냥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것을 보면서 그냥 걷는 거잖아요. 그 안에 불만도 있었고 원망도 있었지만 어쨌든 가잖아요. 그것만 보면서 가니까.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아무리 여기서 쉬고 싶어도 가는 거예요. 멈추면 지금 바쁜데 더 가시죠? 아니요, 그냥 멈추는 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그 찬양처럼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가면서도 하나님 좀 빨리 달려오셔서 저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저쪽에 계신데 혼자 딴 길로 가면서 주님 뭐 하시는데 나를 안 돌봐주시나요? 이러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겸손한 동행의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올해 이제 4월 이제 연회가 되면 감리교에 들어간 지, 감리교 목사가 된 지 30년이 되는 해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모르고 있었는데, 근데 목회를 오래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가장 위험한 순간은 뭐였냐? 물질적인 어려움도 아니고요, 뭐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내 경험, 내 지혜, 내 뜻대로 뭔가 해보려 할 때, 그때 위기였습니다. 가장 은혜로운 순간은 뭐냐면,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뭘 별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이거 은혜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자체가, 여러분과 함께 이 신앙의 이 여정을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 거는 너무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지방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속으로 너무 그냥 감사해요. 내가 뭔데, 저보다 탁월한 분들이 많거든요. 유물든 바닥이면 너무 탁월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은혜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따르는 그 삶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겸손한 동행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선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의지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겸손히 날마다 훈련이 되셔야 돼요. 그냥 교회 20년, 30년, 50년 다닌다고 왜 나는 안 될까가 아니, 매일매일 동행이 필요합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요, 주님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것이 아직도 주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 이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 자리,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가 여러분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걸음걸음이 여러분은 예배자로 서 계시는 겁니다. 끝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뭡니까? 라는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슨 엄청난 헌금이나 무슨 종교적인 어떤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삶의 태도,
첫 번째가 공의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한 주간 여러분이 뭘 판단하든 선택하든 결정하든 뭘 할 때 하나님이 기준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요, 손해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세요. 그 앞에 내가 이것을 하면 여기서 나올 게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여러분 발걸음을 옮기세요. 또한 인자자비의 삶입니다. 억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되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길 원하시는데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끝으로 이 두 가지가 되려면 세 번째가 안 되면 첫 번째, 두 번째는 꿈도 꾸지 마세요. 이게 기반이 돼야 1, 2번이 움직이기 시작됩니다. 겸손한 동행의 삶이에요.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이러한 예배 처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잊지 않고 한 주간의 삶에서 기억하며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